우리 절에서는 이제 제일 큰 기도가 안거 기도입니다. 하안거 기도와 동안거 기도인데, 하안거 기도는 여름이고 동안거는 겨울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는 관음 기도라 요천법당의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라서 24일부터 이제 입제가 되어서 다른 절 백종 때 회양을 하는데, 우리는 24일 관음제일날 백종 지나고 나서 관음제를 회양하는 하안거 기도가 됩니다. 이번에 하안거 기도는 다란이 독송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7독 이상입니다. 다란이를 못 외우시는 분들은 7독 하는 것도 새로운 도전이 아닐까 싶은데, 대부분은 다 다란이를 외우기 때문에 아마 108독도 수월하게 켜놓고 하시면 거의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심유정호 대다란이 독송을 천천히 하는 21독이 있고 빨리 하는 108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능력에 맞추어서 천천히 하는 다란이 독송 21독을 들어놓고 7번만 하시면 되겠고, 또 21독이 되는 분 21독, 그리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분들은 뭐 108독 이렇게 틀어놓고 염주알로 이렇게 돌리면서 횟수를 정하시면 됩니다. 제 염주를 보면 염주에 끈이 달려 있습니다. 본인이 108독을 할 때 염주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7독에 염주 7번째 이렇게 줄이 매어져 있고, 그 다음에 21개째 줄을 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7독 할 때는 7번을 돌리면 끝나는 것이고, 21독은 21번째 구슬이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염주를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9도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링크한 걸 틀어놓고 따라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아마 다른 독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팅지에 보면은 앞쪽에는 심유정호 대다란이가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다란이 혹시 못 외우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집에서나 한 장을 보고 하시라고 해둔 것이고, 그리고 외우는 분들은 뭐 딱히 안 보셔도 되니까요. 뒷장에 보시면 원래 수행 과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양 개송입니다. 우리 공양 기도라고 그랬는데, 우리 절에서 옛날부터 공양 개송을 공양간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가장 기본적인 공양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하는 그런 공덕을 짓는 개송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양 개송입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숨어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음식으로 이 몸을 길러 몸과 마음을 바로하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또한 수고한 모든 이들이 선정산매로 밥을 삼아 법의 즐거움이 가득하여지다.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개송하시면 됩니다. 안거기도만 내내 이걸 식탁에 붙여놓고 가족들과 함께 개송하라는 뜻입니다. 공양전에 합장하시고 한 방울의 물에도 천재관이 숨어 있고, 이렇게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독송을 하면 같이 하면 되겠고, 또 나중에는 어느 정도 다 외울 겁니다. 외우게 되면 같이 이제 독송을 하고 합장 반배하고 이렇게 공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작은 것에도 아주 소중한 공덕이 다 들어있다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먹는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나도 버리지 않고 알맞게 깨끗하게 공양해서 세상으로 회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보살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먹고 나서 회양하는 건 달리 회양하는 게 아니고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잘 드시고 튼튼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또 회양할 수 있는 공덕을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드시고 적당하게 운동하시고 자기의 에너지를 모아서 세상으로 다시 선업으로 회양할 수 있는 그런 보살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구업을 청정하게 하는 신행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업이라고 해서 신구의 삼업을 이야기하는데, 몸으로 지는 업, 그리고 생각으로 지는 업, 입으로 지는 업, 이렇게 해서 신구의 삼업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업이 바로 구업입니다. 입으로 지는 업인데, 사실 구업을 바꾸는 거는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이거는 태어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이 쓰는 말투를 읽어져 왔었고 귀에 오래도록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업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 구업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는지 녹음을 해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는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제 소리를 항상 들으니까 아 스님은 그냥 저 목소리인가 보다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저는 제 방송을 잘 안 듣습니다. 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목소리를 들으려면 어지간히 아주 마음을 단단하게 먹지 않으면 그 목소리를 듣고 고칠 게 너무너무 많아서 목소리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목소리를 녹음해서 자기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특히 짜증날 때, 화날 때,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을 때 내가 어떤 목소리로, 어떤 톤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걸 잘 한번 녹음해서 소리를 들어보시면 아, 내가 무엇을 고쳐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차례는 구업을 정당하게 하는 것을 합니다. 무지무지 어렵지만 또 한번 도전해볼 만한 것이다. 만약에 구업을 고칠 수 있다면 다른 업은 아주 쉬이 바뀔 정도로 아주 대단한 업입니다. 그런데 아예 포기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작은 거 하나라도 바꾸는 게 좋겠죠. 그죠? 목소리는 객관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객관적으로 우리 목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생각한 것이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있는 용어를 쓰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하셔야 됩니다. 안 된다, 힘들다, 이거 못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부정적인 용어는 무조건 다 빼버려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나이가 많습니다, 늙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가장 젊은 시절이니까 이번 하한거 때는 부정적인 말을 무조건 다 빼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하려면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고 하면 업에 아까 말한 것처럼 습관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말이 다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튀어나온 말을 주워 담기에는 무지 힘듭니다. 그래서 방법이 긍정적인 말과 칭찬하는 말을 계속 하는 걸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칭찬하는 말을 어떻게든 얼마나 많이 하는가에 중점적을 두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소리 톤입니다. 그죠? 스님보다 목소리를 낮춰라. 목소리 세기가 커지면 아무리 부드러운 목소리도 고함 치는 것처럼 들리고 화난 것처럼 들리고 에너지가 부정적으로 들기 마련입니다. 칭찬하는 말도 목소리가 크고 강하면 그것이 비난하는 말로 들립니다. 비꼬는 말로 들리고 오해하기가 아주 쉽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목소리 톤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목소리 톤이 혼자 큰 경우는 또 괜찮습니다. 옆에 이제 부드럽게 있는 사람이 있으면 톤을 커지지 않는데 톤이 큰 사람이 둘이 모이면 4배가 됩니다. 둘이가 커지면 옆에 조용히 있던 사람들 목소리도 커집니다. 이 목소리 톤이 점점 높아져서 나중에는 아주 절이 떠나가라 아주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걸 본인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거듭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스님보다 목소리를 작게 하라는 이유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오면 그걸 다 거칠게 듣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불안하고 그런 요소로 듣지 그게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목소리가 나는 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옆에 강한 사람이 왔을 때 목소리를 더 낮추려고 노력하는 연습을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휩쓸리면 안 된다. 그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스님입니다. 이게 그냥 목소리 낮추기 하면은 기준이 없으니까 잘 안 돼서 스님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목소리 톤과 에너지를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칭찬도 강하면 비난으로 들리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날카롭게 들리거든요. 짜증나게 들리고 날카롭게 들리고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그런 의도로 듣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들이 오해하는 경우를 아주 많이 겪게 됩니다. 네 번째는 존댓말 쓰기입니다. 남녀노소 위 아래 가까운 사람 먼 사람 없습니다. 가족들끼리도 존댓말 쓰는 것이 이번 숙제입니다. 아마 이걸 집에 가 붙여놓으면 집에 그 사람도 이해하실 겁니다. 왜 아이들한테 존댓말 쓰는가? 스님이 이 숙제를 줘서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냥 존댓말 쓰면은 가족들이 불안하겠죠. 그죠? 생전 존댓말 안 쓰는 엄마가 갑자기 막 존댓말 쓰고 그러면 뭐가 큰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붙여놓으시면
이번 하한거 기도 숙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서 같이 존댓말 써주면서 도와줄 겁니다. 절에서는 당연한 거겠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절에서도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께 이야기하면 거의 다 말을 놓게 됩니다. 저도 무지무지 애를 썼거든요. 존댓말을 쓰려고 반말하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옛날 어른들은 거의 다 반말을 쓰셨거든요. 아무리 노고사님 오시거나 이러셔도 거의 다 말을 놓고 이렇게 이제 지내셨기 때문에 그게 제 귀에도 많이 익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이것이 인권에 대한 문제로 이제 번지게 되고 하대하거나 이런 것을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들을 초면이 내릴 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존댓말을 쓰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보는 분들을 하고 같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자꾸 말을 놓게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저도 자꾸 자각을 자꾸 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친한 사람들이 딱 모이면 다 말을 놓게 됩니다. 근데 한 것 동안에는 무조건 높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서로 힘쓰리지 않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5번째는 의향과 허락을 먼저 확인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절에는 다 봉사기 때문에 서로 부탁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일이 많고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예스냐 노냐라는 대답을 할 수 있게 물어주셔야 됩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그거는 예스 노가 없잖아요. 그냥 예스로 가게 되잖아요. 이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예스 노라고 대답할 수 있고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더 나을까요? 이 질문하는 방법들, 이야기하는 방법들,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연습들을 하는 그런 기간으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것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잘 할 수 있을지는 이제 해봐야 알겠죠. 그걸 100% 한다라고 3개월 동안에 9억을 100% 바꿀 수는 없는 일이고 우리가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내가 내 단점을 알고 고칠 수 있는 기간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별표가 있죠. 주의사항. 절대 남의 말투를 평가 또는 말하지 말고 자기 말투, 자기 구호에만 신경 씁니다 했습니다. 상대방이 스님 목소리보다 막 높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난 작게 얘기해야 됩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스님보다 커요. 작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크면 상대방은 상대방 업이니까 내가 관여할 게 아닙니다. 나는 내 업에만 관여하시면 됩니다. 내 목소리를 낮추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목소리를 낮추면 상대방이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네 그러면 목소리 작게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상대방이 저절로 눈치챌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 겁니다.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자존심 상해하고 그걸 듣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신도님들끼리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 서로 상처받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수행은 내 업을 보는 거니까 무조건 자기 것만 보세요. 남 거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셔도 식구들한테 어떻게 해요?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 업에만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말하고 있는 거, 이것만 계속 관하는 연습을 이번 한 것 동안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거 우리가 입지하고 회원까지 잘 스님 기도를 통해서 가족들의 모든 3세 업을 소멸해 나가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의 업을 앞으로 짓는 업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자복이 와 있는데 가져오신 그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절에는 절을 많이 해서 자복이 좀 두툼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절을 많이 한다니까 무슨 지원업이 그렇게 많아서 절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지나간 업도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짓고 있는 업이 무서워서 제가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한번 업 참여하면 없어질 줄 알고 어리석은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내가 앞으로 짓는 거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말하는 것도 하나하나도 지나간 건 이미 끝난 거고 그죠? 앞으로 지어나갈 것, 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더 많이 쌓일 겁니다. 스님기도와 여러분의 수행이 또 하나가 되는 그런 수성한 공덕을 이룰 수 있는 기도기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한거 기도 들어가게 되면 주변에 또
한글기도, 의절 기도 제가 거듭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끼리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주변에 권선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주변에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많은 분들이 우리 절에 기도 올릴 수 있고 우리 절하고 인연이 될 수 있도록 권선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가족들과 또 새로운 신도들이 와서 수행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항상 관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수행자 그리고 불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글대 관음기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애쓰셨습니다. 관세음보살 영상 보시는 분들 애쓰셨습니다. 기도 시간에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